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은 후 영상으로 당회장님 설교 전국 26번째 일전중 2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일천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일천층은 믿음의 2단계,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서 이때가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함으로 이전엔 몰랐던 자기 마음의 죄성이 발견되기에 자기 자신에게 놀라며 스스로 실망도 하지요. 믿음의 1단계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2단계는 진리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 죄구나, 내 안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힘이 들게 되지요. 또 믿음의 3단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3단계도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는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기 위해서 치열한 또 싸움이 전개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해보지만 그 다짐이 무색하도록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이전에 몰랐을 때보다 마음이 더 공고해지지요. 내주하신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며 자신의 선한 양심도 그래서는 안 됨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숱하게 넘어져서 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 걷고자 하면 결국은 혼자서 일어서서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일어서서 걷기 위한 과정이 힘들다 하여 포기해 버린다면 그 아이는 평생 걷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이 믿음의 2단계에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능력 삼아 혹여 신앙이 정체된 부분은 깨트려 버리고 더욱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천층을 영원한 처소로 받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 달에 10번 혈기를 내던 사람이 정령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혈기 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보이며 진실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혈기 내는 횟수가 8번으로 줄고 그 다음 달에는 4번으로 그 다음 달에는 2번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한번 마음 결심하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즉시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만일 어떤 상황에서나 비록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다 해도 겉으로는 혈기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는 비로소 믿음의 3단계 입문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물론 단지 혈기 한 가지를 내지 않는다 하여 믿음의 3단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어 행하는 모든 비진리 행함 중 혈기 내는 것을 한 예로 든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수도 해야 하며 온전한 11조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최소한 행함으로는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배를 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게 힘이 듭니다. 그렇다 하여 노젓기를 안 한다면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떠밀려 가게 되지요. 믿음의 2단계에서도 육체의 일을 끊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정체하거나 퇴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지거나 다시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버릴 수도 있지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결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됨을 깨닫게 해주는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 산 정상에는 산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장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십자가가 꽂혀진 무덤이 하나 있지요. 이 무덤에 얽힌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그는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가 져서 사방이 어두워지고 말았지요. 그는 점점 심해지는 눈보라를 맞으며 어둠 속을 걸었으나 가도 산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등산 알프스의 높은 산들은 한 10m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정상 높이 올라갔을 때는 100m를 간다. 낮은 데서는 쉽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단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헤매던 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다음 날 눈보라는 그쳤고 산을 오르던 사람들은 정상 가까이서 얼어 죽은 이 등산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어 죽은 지점은 산장에서 겨우 5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눈보라와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5m만 더 갔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만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5m인데 아무리 그가 안 보였을까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높은 데 가서요 눈보라 휘맞추면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심한 눈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 중에서 때로는 눈보라와 같은 시련을 만날 수도 있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처럼 암담할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 예화를 떠올리시며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여러분이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갈 수도 있게 해 주실 수 있음을 중심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영으로 온 영으로 신속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등산처럼 산의 정상을 향해 계속해서 오르고 올라야 하는데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믿음의 2단계 곧 1천층에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이는 등산을 하다가 본격적인 오르막길이 시작되자 힘이 든다 하여 그냥 산 어귀에서 머물러 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을 향해 가야 한다는 등산의 근본 목적은 기억에서 희미해져 가고 머물러 있는 산 어귀에서 힘들지 않은 다른 일을 찾아서 하지요. 이는 신앙 안에서 죄를 벗어버리는 싸움이 힘들기 때문에 이 일은 뒷전에 두고 다음 일에 마음을 쏟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거나 찬양이나 무용 등 예능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내는 마음의 할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마음에서 비진리를 벗어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진리로 채워 참마음이 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시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충성 봉사를 할 때도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충성도 봉사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사명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이 성결되기도 쉽습니다. 각종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자신과 다른 성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던 마음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발견된 죄성들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분들 중에서도 믿음의 2단계에서 오랫동안 정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정령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주관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봉사 자체만을 즐겨하는 경우처럼 기도 자체만을 즐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해도 머리로 아는 내용을 떠올려 기도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했다며 자기 만족 속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경우는 죄를 버리기 위해 금식하는데 금식한 자체만으로 죄가 벗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요. 금식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철저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지요. 금식할 때의 고통과 힘듦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기도 자체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림으로써 마음의 할례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응답받기 위해서든 또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든 능력을 받기 위해서든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열심히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요. 잠자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금식이 또 아니고요. 금식 기도입니다. 성경에 금식장 나오죠. 금식 기도예요. 금식할 때는 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러러며
오락도 하지 아니해야 되고 나를 겸비 쳐야 됩니다. 그 중심을 다해 기도하되 내 금식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금식 중에 바로 처음 들어갈 때는 금식 중에 또는 금식하기 전에든 철저히 나를 돌아보아서 하나님과 죄의담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거 먼저 헐어야 돼요. 죄의담을 헐어야 돼요. 그리고 금식을 해야 응답이 되어지죠. 죄의담을 헐지 않은 채 금식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헛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죄를 싸우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열심히 버리기 위해서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닌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죄의담 먼저 금식을 통해 아니면 금식 전에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았다고 믿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 금식 중에 금식장이 성경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해야죠. 오락을 취해도 안 되고 누구하고 다툼이나 싸움이 있어도 안 되고 금식하면서 화평을 깨도 안 되고 또 금식하면서 어떤 혈기를 내도 안 되고 금식하면서 내가 누구하고 뭐 오해된 거 있고 뭐 여튼 걸린 거 있으면 그거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리는 금식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금식과 기도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은 양을 한다 해도 영으로는 더디 들어가게 됨을 알아야 하지요. 자, 이처럼 기도이든 봉사든 찬양이든 전도나 신방이든 그 어떤 형태의 사명 감당도 그 근본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에만, 봉사 자체에만, 찬양하는 사명 자체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하는 일꾼임에도 실상은 믿음의 2단계에서 더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로 말씀드릴 한 장로님의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분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여 장로의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과 자기 생각이 있으므로 사업을 하면서도 공의와 정도를 걷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야도 많이 있었습니다. 입술의 말에 진실이 부족하고 불순종한 것이 많았으며 사람들과도 많이 걸렸지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는 겨우 구원받아 낙원에 가면 족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믿음이 있어 보였지요. 주일도 잘 지키고 다니엘 철야도 항상 했으며 자신이 맡은 여러 사명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때로는 혈기도 내고 또 부딪힘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불순종을 낳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점들을 다 체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대부분이 중심을 잘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지요. 그래서 연말에 새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면 이런 분위를 할지라도 머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의 자격 조건을 주면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도록 하는데 성도들이 육으로 보고 뽑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왜 이분을 머리로 뽑았을까요? 제가 한번 일천지에 가신 분을 제가 말합니다. 이분이 부처춤이 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돈을 벌어서 힘이 될까? 융통금도 갖고 성전도 지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이처럼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반면에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사업을 하니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졌지요. 돈을 빌렸다가 약속대로 갚지 못하는 일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수년 동안 쌓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상황들이 점점 어렵게 되자 영적인 충만함도 잃어갔고 이전에 충성해서 쌓아놓은 상급도 까먹게 되었지요. 또 하나님과 죄의담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줘도 그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뭘 계약을 여기도 금방 계약이 될 것 같은데도 계약이 한 건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죄의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과 다투어 걸려 넘어진 사람도 많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돈과 걸려서 주질하니 이제 그걸로 교회 떠난 사람도 많고 교회 밖에 정말 교회 밖에서 다투고 싸우는 일도 번번이 있었고요. 이런 것이 전부 하나님과 담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뒀다가는 낙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공의와 사랑 가운데 일천층의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셨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뭐 아픈 것도 아니에요. 뭐 아파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또 너를 사랑하는 아들 그대로 뒀다가는 낙원에 간다. 더 뒀다가는 구원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데려가겠노라 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자,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 때 집에 가셔서 저녁을 드시고 자리에 누우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지요. 이분이 천국의 대기 장소에 머물면서 고백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과 걸리기만 하고 입으로 진실치 못한 말을 너무나 많이 내었나이다. 너무 죄송합니다. 진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료재단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목자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늘 근심이 되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하며 정녕 잘못하였나이다. 그래도 이 같은 저를 일천층에 이끌어주사 장로의 직분으로서 낙원에 있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민교회의 장로로서 일천층에 있는 것도 사실은 부끄럽나이다. 그래도 낙원에 있는 것보다는 일천층에 있는 것이 더 영화로움으로 인해 제 마음이 위로가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일천층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구원받은 기쁨과 일천층에 들어갈 수 있음으로 인한 감사로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지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한 분은 연로해지셔서 소천하신 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마음으로 일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충성한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도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 하여 크게 육체의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왜 일천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서론에서 비유로 말씀드리기를 마음 안에 비진리가 가득한데도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무조건 믿음의 3단계인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비진리를 버리지 않고 그냥 담아두고만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그냥 강권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뭐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녔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요. 온전한 10의 1조도 하지 못하고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리가 없고요. 영적인 믿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믿음이 되질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떠한 질병이나 이제 균이 틈타면 이제 안에서 자라서 이제 중한 이런 이제 결과가 오게 되지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서 수술 결과가 좋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대부분이 수술 결과가 좋은 것보다도 수술 결과가 나빠서 그 후유증이 그렇게 큽니까? 고통을 많이 받고요.
그러고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또 세월이 반년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병원에 의존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결국은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저를 찾아와서 당회장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이제 안 되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으니까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온 것 뿐이지, 믿음 가지고 나온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입술에 고백만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진리 말씀 열심히 듣고 버리고 행해야 믿음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니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진리의 마음이 되어야 정확하게 그만큼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영으로 일군 분량이 하나님의 공의로만 볼 때는 사실 일천층도 바라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부되어 일천층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육의 몸을 떠나면 이런 모든 것이 밝히 깨달아지기에 그때 당시 이 권사님도 자신이 일천층에 갈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너무 감사하며 오히려 민망히 여기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나는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버리기 힘든 비진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서운함이지요. 이 서운함이라는 비진리의 마음 한 가지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 파생되어 나오는지요. 서운한 마음은 주로 자신이 한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또한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서운한 마음이 틈타게 되지요.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잘 키우셨다면 없겠는데 자녀들이 서운하게 하는 적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서운하게 생각하시죠. 자녀를 낳아 키우고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부모님들은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공을 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할 때는 금세 마음에 서운함이 틈타서 삐지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도 서운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하거나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너무도 속상한 나머지 노여워하기도 하지요. 또는 자식 키우느라 그토록 고생했는데 이제 아무 소용없구나 하면서 서글퍼하며 기쁨도 감사도 잃어갑니다. 부모님들 그러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서운해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할 말이 있어요. 나도 성장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힘쓰고 놀 때 놀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공부해서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에 가고 여름방학 때도 학교 가서 또 과외 수업하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지쳐있는데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대로 또 되지 않는데 자녀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 학생들의 젊은이들이 자살해 죽습니까? 서로가 이해해야죠. 이해해야죠.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다 하시지 말고 내가 이렇게 참 힘들게 키웠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너도 힘들게 자라서 여하튼 성장해서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는 할 수 없나요?
서로 한 번씩 양보해서 서운하지 않고 대할 수 있다고 하면 더 가까워질 텐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처럼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질서상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서도 상호 간에 서운한 마음이 틈탐으로 인해 다툼과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잘 섬겨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기도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 불만스러운 마음이 불평의 말로 나오기도 하고, 상대의 작은 약점을 크게 부풀려 말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으로 파생되어 나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그냥 하나님도 하지만 열심히 또 가사 일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남편은 그것도 몰라준다고. 그거 툭 놓고 가끔가다 혈기 내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내 아내는 얼마나 고생하는데 뭐 자기만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가족 먹여 살리는 줄 아는가. 서운함이 자꾸 틈탑니다. 점점 자라가요. 그러다 보면 남편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점점 마음의 금이 가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심한 경우는요, 남편이 또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남편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이 많지요. 감정이 있죠. 잘 섬겨주기 원하는데 그리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도 점점 서운함이 또 더 짙어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뱉어서는 아니 될 말을 뱉습니다.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이혼한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진리를 알았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걸. 아니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더 잘하고 잘 섬겼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을걸. 나만 옳다고 했던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되었더라면 이렇게는 아니 되었을 거라고 후회해서 저에게 기도받아 오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보고 싶은가요? 어느 경우는 자녀까지 데려가서 더욱 보고 싶죠. 그래서 후회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서운한 거 마음에 쌓이면 이것도 참 안 좋은 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섬김 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대가 사람의 도리에 또는 예의 범절에 너무도 어긋나게 행하기에 내가 큰 소리를 내어 엄히 꾸짖는 것이 윗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상대로 인해 내 마음이 서운한지 안 한지, 지금 감정을 품고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자신도 알 수 있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느끼지요. 그런데 자기적인 의와 틀이 너무 강할 때는 내가 서운해서 또 섬김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꼭 이 말은 해야겠다며 참지 못하고 거칠고 강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하다면 결코 악한 말을 뱉을 수가 없고 욕할 수 없고 또 혈기 낼 수 없고, 혈기도 낼 혈기, 꼭 내야 할 혈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녹군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한 그런 혈기. 그건 혈기보다도 그거는 도저히 참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건 참아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아 넘어가 버려 모른 채 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이지 아닐 때는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들레지 아니하시고 다투지 아니하시고. 악한 사람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악이 나오기 마련이죠.
악한 말이 나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000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1000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의 신앙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고 실제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왜 이렇게 소천한분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혹시 충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지는 않은가? 그런 행함이지는 않는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1000층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낙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왜 그런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대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분에 비해서 같지 않은가? 얼마나 부족한가? 아니면 더 얼마나 나은가? 이런 것을 발견하고 자기를 알아야 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또 천국에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어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영적인 내실을 다지는 진실한 행함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하면 이렇게 믿음도 다 단계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알아서 가르쳐야죠. 믿음은 시작부터 해서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그걸 알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열심히 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빼앗는다고 합니까? 천국은 행복한 곳인데 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싸워 들어가야 됩니까? 왜 빼앗아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분류된 천국을 알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낙원에서 1000층, 2000층, 3000층 아니면 새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믿음은 무엇이고 육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무엇이 육적인 믿음이고 영적인 믿음은 무엇이고 또 믿음의 단계도 알아야 되고 천국의 분류도 알아야 되고 내 신앙 상태도 점검할 줄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죠. 내가 어느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고. 내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한대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는데 죽으면 지옥까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의심하고 응답 받는다 안 했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데 구원 받는다고 안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 구세주 되심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성경도 내 아버지 마음도 뜻도 배워나가고 알려고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참고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000층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2단계, 죄사함을 받고 열심히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신앙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므로 고운갈 때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더 나은 신앙으로 발전해 간다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밝히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단계, 아버지 3단계를 지나 4단계, 4단계에서도 5단계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장의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